그 이제 무슨 간증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살아온 얘기를 좀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감독님 오셨다 그래서 감독님에게 이 간증을 하지 않고는 오늘 밤 자기가 잠을 못 잘 것 같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대구 근방에 어느 고아원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뛰쳐 나왔다.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뛰쳐왔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나이쯤 되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뛰쳐서 서울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동대문 시장에서 의도먹고 거지로 다니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야, 너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갈 나이가 다 됐는데 너 밤낮 이렇게 거지만 깡통 가지고 거지만 할 거냐? 너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 스스로 돈 버는 길을 택해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로 살 거냐?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글도 모르고 너 어떻게 해요? 했더니 구두 닦기가 좋다. 구두 닦기. 그래서 구두통을 만들어줬대요. 이놈을 가지고 너 구두를 닦으라고. 구두 닦을 줄 모르는데 아니야, 여기 내가 가게 주인들한테 얘기했더니까 매일 아침 와서 이 가게 주인들 구두 갖다가 종일 닦어, 빛날 때까지. 그래서 갖다 주면 구두 닦는 값을 너에게 줄 테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구두통을 만들어줘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는데 처음엔 뭐 형편없이 했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턱이 진데 그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턱이 진 데가 있고 이제 가게가 있고는 여기 따뜻하게 연탄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 뒤편에 가면 그 따뜻한 온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늘 잔 거예요. 겨울에는 추위를 거기서 이제 자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지니까 뭐 웬만한 거기 사람들이 다 알죠. 뭐 언제 그 아이가 구두를 닦는다고 그러니까 야, 내 구두도 닦고 와, 내 구두도 닦고 와. 나중에 구두 닦기 선수가 됐어요. 그럼 어디 찾아갈 것도 없어. 동대문 그 포목점 있고 다 거기 가게 집집마다 아침마다 구두를 그냥 한 마디씩 갖다가 그거 종일 닦아다 저녁에 퇴근할 때 갖다 주면 그 가게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한다는. 그게 이제 돈도 살살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야, 조우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이 저녁에 야학을 시킨단다. 우리도 가서 글을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 가보자 그랬더니 그게 동대문 감리교회예요. 동대문 감리교회가 밤에 그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그쪽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야학을 열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거지들, 구두 닦기들 뭐 또 철밥도 나누는 아이들, 걔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게 거기부터 거기서 가르치는 거지. 이화대 학생들이니 뭐 숙명여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남녀 학생들이 저희끼리 연애도 하고 와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 저녁마다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6시만 되면 어서 빨리 밥을 먹고 가서 앉아있으면 그 대학생들이 와서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지. 그 대학생들이 더군다나 예수 믿는 대학생들이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자기도 거기서부터 이제 한글도 배우고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배우고 자연 뭐 산수 이런 것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과정도 배우고 자기가 나이는 많지만 늦게라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20-30년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목요일 저녁마다 그 동대문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게 장기천 감독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시간은 졸았대. 내가 뭔데 예수 믿을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배워서 뭐 하냐.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냥 다 졸았대요. 그냥 졸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년쯤 다녔을 때에 고등학교 1학년쯤 나이 됐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서 저녁에 성경만 배울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입문이고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일요일이면 10시에 여러분들 나이 또래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봅니다. 중고등부가 있는데 거기 오면 거기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배우고 또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래 문화 속에서 이제 생활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 주일날 거기 가면 우리 또래들이 있고 우리를 반겨주고 거기서 뭐 또 이렇게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그래?
그래 한번 거기 갈까? 제 친구 보고요. 가기로 했다는 거야. 자, 장기천 감독님이 한 2년 지난 다음에 요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매 목요일마다 요 얘기를 했겠습니까? 장기천 감독님은 매 목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는 끝날 때쯤은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 동대문 감리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하는 사람은 네, 여기 이번 주일날 10시에 오면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참 좋습니다. 남학생, 여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오. 그걸 매 목요일마다 한 거야. 근데 그동안에는 그게 안 들렸어. 그렇게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목요일날 그게 들린 거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가보자고. 그래? 우리 가보자. 이 친구랑 간 거야. 제가 그냥만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난 줄 압니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셨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에 필요한 모든 소양은 다 담임 목사님이 가르치지 뭐. 그런데 지나가는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딱 하면 나 이거 처음 듣네 이거. 그럴 때 담임 목사는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 가을인가 서울에 한 1,500명쯤 모이는 장로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주일이 빈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셔서 2주일만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게 10월 달이에요. 그 10월 넷째 주, 다섯째 주. 근데 다섯째 주가 종교개혁주일이 있잖아요. 그 다섯째 주 내가 딴 걸 가지고 설교할 게 아니라 그 장로교회 가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그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불의한 것, 부정한 것,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종교를 개혁해서 오늘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서울에서 꽤 재력이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점심을 강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인류 음식점에 가서. 그래서 저는 자꾸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먹자 그러는데도 오늘 강사님 더군다나 타교파 감독님 오셨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 대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뭐 서울 장안에 유명한 호텔로 가서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개신교가 탄생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나 이거 처음 들었네. 아니 그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됐으면 신앙생활 적어도 20, 30년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주일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년 있는 거야, 매년. 10월 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종교개혁주일에 설교를 안 했을 리가 없어. 더군다나 장로교 목사인데 1,500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오늘 역시 감리교 감독님 오셨는데 처음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속으로 이 담임 목사님이 알면 이거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건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 일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가려게 됐는데 참 모세가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그래서 홍해를 딱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부흥강사가 와서 했어요. 근데 그 부흥강사랑 저녁 대접을 하는데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나 그거 처음 듣네. 아니 제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이거. 아니 이런 담임 목사 얼굴에다 똥칠을 해도 나는 그럼 허수아비야? 나는 한 번도 모세 홍해 얘기 안 했어? 무지무지하게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담임 목사를 연백이나 이게.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를 난생 처음 듣는다니. 나는 뭐야 나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을 때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요. 이게 막 못 참겠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더군다나 다른 강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기. 난 놀고 먹는 사람이야 뭐야 이거. 근데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안 들려. 하루에 수십 번씩 얘기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영혼의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 그때에 들리는 거야, 그게.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들리는 거야. 그날 들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처음 그 얘기를 듣는 거지. 은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강사 목사님한테 와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얘기도 오늘 내 인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섭섭해.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내 귀를 안 열어줬구나, 이제야 오늘 열어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히려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귀가 있지.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가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지 아니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2년 넘게 그 야학을 갔는데 매 목요일마다 장기천 감독님과 성경을 가르쳤는데 주일날 예배 갔으니 거기 나오시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겠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건데, 야학을 하는 이유가 무슨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그 교회가 예산을 들여서 야학을 하고 있는 건데, 장기정 감독님은 매 목요일마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10시 반에 우리 학생부 예배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도 안 들렸어. 근데 어느 날 그게 들린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주일날 그 친구랑 제법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그러고 갔더니 이쁜 여학생들이 꽃도 달아주고 뭐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왜 이걸 몰랐지 우리가? 그래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장기성 감독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일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린 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과 똑같이 그쯤 나이 되는 그저 어느 식당에서 웨이터리스는 하고 하던 그 고아 출신 여자가 역시 동대문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눈이 맞았어.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를 봐서 줄 서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검정고시를 붙은 다음에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해가지고 9급 공무원, 옛날 5급 공무원 합격을 해서 서울시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시험에 몇 번 떨어졌어요. 그래 어떡할 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 실력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겠어? 또 돈이 어디에 있어?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학을 가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 유학을 어떻게 가? 지금 국내에서도 대학을 못 가는데. 그래서 그 야학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러는데, 대만에 가면 옛날 우리나라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공부를 못하는 여자아이들이 한일합섬이나 이런 데 방직회사를 다녔거든요. 그 방직회사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창의 기회를 열어준다 그래서 방직공장에다가 야간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일여상이라든지 세화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낮에는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해서 여상 졸업을 하게 되면 은행에 시험 봐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대만에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 과정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편지를 해봐라. 그래 편지를 했더니 답장이 왔고 수속을 해서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데도 무작정한 거예요. 그래 이제 첫 때는 공부를 못하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중국말을 배웠겠지. 그래 그 다음에 그 야간에 들어가서 4년 과정을 마치고 대만에서 대학 졸업증을 얻은 거야. 자기 애인은 이제 그 서울시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근데 졸업을 했는데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뭐 공부 실력이 뭐가 됐겠어요. 아무리 주경야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단한 그것 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에 가서 일하기는 참 어렵겠잖아요. 어디 가서 먹고 살까? 거기서는 먹고 살 길이 없고 한국 가서도
중국말 하나 늘었으니까 이제 이 중국말을 가르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다고 한국에 가서 중국어 선생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래 누군가 말레이시아에 가면 중국말 하는 사람은 임금을 좀 높여주는데 그 중국 화교들이 많이 있어서 일할 자리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말단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있다가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인프로버가 됐겠죠. 그래서 웬만큼 생활해야 될 때 부인 보고 오라. 말레이시아가 살만하니까 당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가족을 꾸미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 교포 가운데에 세금 1위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레이시아 교포 가운데 제일 부자란 말이죠. 총판을 많이 얻어내. 중국말을 또 유창하게 하니까 총판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무역 총판을.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과 한국 업체들과 이렇게 총판 계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교회, 동대문 감리교회 생겼으니까 감리교회가 이제 생겼으니까 감리교회 이제 다니는데, 자기가 사옥을 지려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곳에다가 사옥을 지려고 땅을 샀답니다. 그 땅을 샀는데 그 새벽기도에 나오라고 하도 목사님께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야 임마, 네 사옥부터 먼저 짓냐? 네 교회는 이렇게 건물 빌딩 세워둬서 예배 보고 있는데 그 땅 교회에다 바치면 안 되겠니? 내 집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네 사옥을 지면 어떻겠냐고 자꾸 그 얘기가 새벽기도만 나가면 그렇게 너무 괴롭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목사님, 제 이 사업 질 거 교회에다 바칠 테니까 홍콩에 저기다 교회 지시라고. 저는 다른 데 사업 질 땅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인 교회가 그 땅에다 교회를 줘서 지금 한 4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왜 땅을 바쳐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땅을 좋은 데 사서 사옥을 졌는데 그 교회 자리보다는 그 자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훨씬 좋아서 오히려 더 좋은 사옥을 짓고 지금 사업이 많이 번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둘이 이제 국제학교에 보냈답니다. 영어를 하는 국제학교에 보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두 딸이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 유명하잖아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뭐 쌍둥이 뇌 쌍둥이 수술한다든지 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게 탑이거든요, 존스 홉킨스가. 그런데 그 존스 홉킨스가 한 가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일반 언더그레이드 코스에서 의학과 학생들을 미리 뽑는 거예요. 의과대학에 들어갈 의학과 학생들을 학부에서 미리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가 얼마나 그 현창했어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접은 두 딸이 존스 홉킨스 의학과에 둘 다 합격을 한 거야. 그날 아침에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목사님 혹시 존 호프킨스 대학 갔습니까? 이게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어요. 존 호프킨스가 어디 있대요? 영국? 미국? 어디? 미국에 있는 건데 이게 의과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존스 호프킨스 혹시 존 홉킨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 볼티모어 그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맞다고. 그 대학에 두 딸이 합격을 했다고 통지서가 왔다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이걸 누구한테는 얘기해야 되겠는데, 마침 한국에 감독님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간증하려고 아까부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감독님 가신 거 내가 운전합니다. 그 자기가 이제 그 간증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 운전을 하면서, 제가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른 채 길거리에서 나는 고아원으로 갔고, 동대문 시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우리 딸들이 세계에서 명문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의 의학과에 우리 두 딸이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줬다고.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냐고. 그래 나도 울고 저도 울고.
이 친구가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동대문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운명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여간에서 가면 안 돼. 새벽 기도 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 이 사람도 그 새벽 기도에 잘못 다녀가지고 언제 그렇게 손해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팔자를 고쳐줘서 말레이시아 갑부로 만들었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동대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거기서 알게 돼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하고 나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기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 그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전선으로 보내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변두리에다 땅을 지금 몇만 평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할 텐데 기술학교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감독님 한국 갔으면 성도들 가운데 공과대학 교수를 역임했다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로 어디서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자원봉사자로 선교사로 나오면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제가 도움을 받고 기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좀 감독님이 뒤에서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 일 하지. 그러지 않아도 65세에 은퇴한 대학의 교수나 기술자들 많이 있는데 교인들과는 그런 사람들 보내지, 걱정하지 마. 기숙사는 전화해야 돼. 그래도 건 기숙사는 전화 옵니다. 근데 자기가 먹을 거 뭐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서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연금 타는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고 쿠알라룸푸르 비행장에 내렸어. 더럽게 복잡해요. 그게 쿠알라룸푸르 그냥 돗대기장 같아. 그게 그냥 뜨겁고 그러는데 거기 탁 내렸어. 사람들이 많아. 그 친구가 내려가지고 안녕히 가시라고 해서 이리 오라고. 그 복잡한 사람들 많은 데서, 그게 또 무슬림 국가잖아요. 내가 그 친구를 꽉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들 속에 불타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들어서시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람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놈들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다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이권사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꿔줘서 고아원 출신이 구두닦이었는데 그를 말레이시아 한인 교포 가운데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었고, 그가 또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갸륵합니까?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그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이었구나. 제가 은퇴를 하면서 자꾸 이 사람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은퇴를 하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도했는데, 나는 그러면 How can I define God?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For me, 딴 사람들에게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컸다는 얘기는 알죠? 또 오늘도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까봐 겁나네. 하여간에 그 람셋 1세에 맏아들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매 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가 처녀로 있을 때에 그 모세를 물에서 건졌거든요.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 모세란 말이야. 그래 건져가지고 모세 어머니 미리암을 데려다가 유모로 해서 모세를 길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오빠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지. 그게 첫 번째 아들이고, 람셋 도시를 건설했던 모세와 대결했던 건 그 모세의 동생이에요. 람셋 2세인데 그가 나중에 왕이, 아무래도 핏줄이 왕이 되는 거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결국은 모세가 지는 거지요, 자기 동생에게. 아니 근데 그 모세가요, 그 동생과의 권력 암투 속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밑에, 아니 무리아는 시나이반도 그 밑에 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떨기나무 숲속에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숲속에서 불길이 솟는데 타지 않아. 못 들어본 모양이네. 이 얘기 또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상하니까, 아니 불길은 분명히 솟아나는데 그 나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금년도 표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라이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거예요. 10명쯤 되면 할 수가 있지. 근데 몇 명이냐? 출애굽 인구가 60만 명이라 그랬어. 근데 민수기에 보면 그게 60만 명이 장정의 숫자야. 유대 히브리어로 그 장정이라는 말은 전쟁이 되어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야. 그러면 넉넉 잡고 한 17, 18살부터 40살 정도까지의 남자의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 노인들, 애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250만 명. 그 250만 명이 그 시나이 반도를 훑고 지나갈 때 나만 하는 게 있겠어? 메뚜기가 지나가도 나만 하는 게 없는데 인간 250만 명이 지금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될 때에 웬만한 오아시스라든지 나라들이 그게 나만 하는 게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봉왕들은 못 지나가게 하다가 나중에 모세의 공격을 받고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얘기도 처음 듣나? 하여간에 그 250만 명을 바로의 군대고, 그때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 바로왕 람셋 2세지요. 바로왕에게서 끄집어내서 탈출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내라는 거거든요. 그 모세가 못 간다 그러지. 못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뭐 손을 여기다 넣는지 여기다 넣는지 모르지만 넣었다 빼니까 뭐가 되고, 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 뱀이 되는지 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간 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사 이적이 몇 개를 보여주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잖아. 그 람셋 2세 앞에 가서 모세가요. 이제 그런 재앙을 보여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당신이 보내서 내가 여기 왔으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땅으로 가자고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는데,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럴 때에 나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을 난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 하나님, 뭐 엘로힘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 모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내 이름은,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말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영어로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이게 비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야훼란 말이야. 그게 처음에는 여호와,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자음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을 후대 사람들이 붙여보는 거거든. 죽은 문자였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여호와일 거라. 그래, 제호바 영어로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는데, 나중에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보니까 이거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거겠다. 지금은 이제 야훼라고 발음을 하지요. 그래도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느냐, 뭐 그래서 이제 제호바 이름을 수호하는 이제 이단 집단도 나타나긴 했지만, 하여간에 그때 나는 야훼니라 그래. 그 야훼니라는 말이 영어로 I am who I am이야. 무슨 말이요? I를 몰라, M을 몰라, who를 몰라, I를 몰라, M을 몰라. 그
5가지 단어를 우리가 휑하니 알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저 미래 조동사가 하나 붙여진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창조주의고 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주석창만 가지고는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구약학교에서 이렇게 맨 먼저 찾아가서 내가 구약과 개론을 배울 때에 영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 의미가 뭐냐? I'm who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루터란의 성서, 구약 성서학자요. 루터란 감독까지 여기만 사람 대단한 학자예요. 마샬은. 그 글을 보고 나를 보고 글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그거 알면 지금 여기 있거니 하늘나라에 가 살지. 근데 너희들이 알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는데 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설교 내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나중에 처음에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했다가 나중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 I will be what I will be 미래 조동사를 왜 넣겠느냐. 구약자들이 모여서 여러 번 토의하고 있는 한 끝에 여기는 미래 조동사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I will be what I will be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넣은 까닭은 뭐냐면 물론 지금까지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노예의 땅, 불신의 땅, 지옥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는 거거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에 야훼,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한 말은 이제부터 내가 내 미래는 책임진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사명자로 왔으니, 내가 사명자로 불렀으니 이제부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야훼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과거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셔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내게 잘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과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but relationship. 관계이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쳐져 있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런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다. 제가 목회 말년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이제 죽을 때까지 나에게는 적어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How can I define God?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역시 그 이권사처럼요, 하나님은 제게 내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6.25 사변 후에 광목빈 때 하나만 읽고 시골에서 잡초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교회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사명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사명자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 오늘 여기까지요. 그래서 제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젊은 목사 시절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인가,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가, 내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들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 그 출애굽, 하나님을 향한 출애굽에서는 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운명을 바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제 믿음이 영글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내 미래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꿈쩍 눈썹 하나 깜짝도 안 해. 산이 무너져도 깜짝도 안 해.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파묻혀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 택하신 내가 열만 올라도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정말 목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요 젊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목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그런 불판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러지.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네 마음대로 되면 되겠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요즘에 제가 깨달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천 명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그거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제가 24년 동안 같은 교회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 수천 명이 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무식한 자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프로클레임이라 그러잖아. 선포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전달도 아니야. 담임 목사는 아까 기도하실 때 참 장난이 우등생이야. 아주 설교하는 거 잘 요약도 하시는데, 펑셔널 리더로 나를 세우신 게 아니라 세크라멘탈 리더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신 거거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저보다 지식 수준이 높고 사회적 그 신분도 높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이 무식한 종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공부하고 그럴 때 너무 힘들고 교회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싸구려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는 어디 가서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그러는데 그 이곳에 빨간 벽돌 침례교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 들어갔더니 한 20여 명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격고모 중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헌금, 어퍼토리송이라 그러죠. 그 어퍼토리예요.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하는데 이제 할머니 두 분이 나오더니, 한 할머니는 피스를 이렇게 잡고 이제 찬송을 하고, 한 할머니는 피아노를 치는데 그 분산함을 올라가면서 하는데, 할머니는 그걸 들고요,
파마가 정말 잘 빠졌더라고. 할머니가 쫙 빠졌는데 그걸 부르는데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그냥 두 눈에서 그냥 강물처럼 눈물이 줄줄 흘러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아주소서.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폭풍 가운데서 당신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번향에 이를 때까지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그 노래예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근데 2절에 가면 그 영어가 아주 쉬워요. 그 2절에 가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Hear my cry, hear my prayer.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이 울부짖음을 들어주셔서 그 가사가 있어요.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런데 눈물이 확 흐르는데 제가 팍 터졌어. 나는 이게 할 게 우는 것밖에 없어. 무슨 백도 없고. 그 취앉아서 제가 그냥 소리내 울었지 뭐. 너무 그 찬송의 매력이 됐어요. 이제 감리교 영어 우리 연합감리교 찬송석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듣고서는 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고 어쩌면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래서 내 실상을 저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고 나서 가만히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모양이에요. 발자국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다 손을 얹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야. 예쁜 백인 할머니인데 제 어깨에다 손을 이렇게 얹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우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이 있다.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네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네 곁에서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나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았노라. 내 울음소리를 듣고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What can I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뮤직을 달라 그래서 뮤직을. 그래서 그 뮤직을 그냥 핸드백을 열더니 그 피스를 저에게 줘요. 그날 밤에 그걸 제가 번역해가지고 1980년부터 그 수만 번 불러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노래를요. 그래,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목사로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내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곁을 한시도 떠나시는 적이 없구나. 때로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불고 그럴 때에도,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내게 간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 내 곁에서 함께 기뻐하시지만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과 비탄 속에 쌓여있을 적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하나님만을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 길이 이렇게 막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캄캄하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든 것이요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나와 동조하는 기자들이 있어.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16편도 그렇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s forsaken me?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당신은 손이 짧습니까?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겁니까?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정리된 예배학적인 말이고, 그 시인들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은 막다른 인간의 울부짖음이에요. 저는 그보다 더 했어. 아무 백도 없어. 목사님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린 나이가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는데, 누구한테 의지할 일도 없고, 장로님 하나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맨 땅에서부터 내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가는 길마다 내 앞길을 이렇게 막습니까? 나는 밤에 자지도 아니하고 낮에 쉬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다는 거야. 저놈이 이거를 견디면 되는데 저놈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신 분이야.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처음엔 안 간다 그래. 난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나 하나님 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1장에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 10살이나 15살이 아니라 그때 나이가 26이에요. 근데 왜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그랬냐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30살이 되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난 26살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게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 위탁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저 노예의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내게로 돌아와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선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니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가 없다. 멸망당하는 거 그냥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나중엔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이 민족을 저 동쪽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에게 멸망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만들 것이고, 이 젊은이들을 몽땅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이나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느냐, 그거거든.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다시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권력을 쥔 자들과 그때 기존 세력들이 이 자식이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마구 때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인데, 또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저 재수없는 놈 빨리 좀 죽여야 되겠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에 돌아서질 않아요. 이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 굳힙니다. 말씀을 굳혀.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결심했노라.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손에 붙이겠다고 결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온 생애를 다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주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운 계획을 내가 아는데, I know the plans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한 이 계획을 내가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가운데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우습게 들리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the plans to prosper you. 너희를 우리말로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지만 그게 원어에 보면 영어는 그래서 prosper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The plans to prosper you. 너희를 번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not to harm you. 그 harm이란 말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다는 거거든요. 너희를 파괴해서 멸망시켜서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다 더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The plans to prosper you. 너희를 더 번성케 하는 것이지 not to harm you. 결코 너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요. The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이건 대단한 음성입니다. 아니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는 괜찮아.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놈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까닭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너 미래를 내가 번성케 하기 위함이요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니 내 말 잘 들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갖게 하시는 까닭은 그 오는 고통과 그 역경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깨달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미래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걸어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요즘에 자동차는 적어도 60마일, 70마일, 80마일, 텍사스 가니까 75마일 스피드 리미트인데 85마일로 막 달리고 90마일로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는 막 600마일, 650마일로 막 가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3마일로 우리를 쫓아오니까 시속 3마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치겠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너는 나를 보라. 그때 너는 나를 보라. 그게 큰 믿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보라. 성경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둥병이라든지 무슨 바디메오라든지 무슨 뭐 가나안 여인의 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격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에 look up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가리켜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문화야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해. 그때의 상식으로는 관념으로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나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은 모두가 다 본인이 죄를 졌거나 그 조상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흉불로 저렇게 된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 사실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야. 근데 제자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죄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럴 때 그 문화의 문법적 해석을 예수님께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함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기는 적어도 그 하나님은 내 미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제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야 돼.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데에 제일 중요해요. 왜? 그 하나님은 절대자인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수직적 하나님을 바라보라. 절대적인 수직적 하나님이야.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거 내가 큰 믿음을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x your eyes upon the Lord Jesus Christ. 내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 고정시키라고 말해요. 고정시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역경을 비분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신다고 말이죠. 그 말레이시아 이권사라는 사람, 그 딸들이 존스 홉킨스 그 의과대학에, 그 호프킨스 의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의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재벌들이 자기 자식을 과외를 시켜서 거기다 합격시켰을 때 왔을 때 기쁨과 그 이권사가 갖는 기쁨이 같을까요? 천만에. 이건 엄청난 기쁨이야.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그는 가슴에 안고 평생 살기로 했어요. 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 미래의 모든 운명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다 교회 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 교회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근데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영성훈련을 받는데 85년 동안 수도원에 있었던 그 수도사를 만났어요. 짝이 됐어요. 근데 6살 때 들어왔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6살 때 수도원에 바쳤대. 그때부터 91세까지 85년 동안을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데, 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하나님 만나는, 대면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렇게 물어봤어.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거. 너처럼 6살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안 나고 이 수도원에서 85년을 살아왔는데 so what? 무엇을 내가 세상을 바꿔놓았고 무엇을 내가 했느냐 이 땅에서. 나는 이런 삶은 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너는 꼭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갖는 이 기쁨을 너도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방법대로 기도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침묵하고 3시간 동안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 근데 나는요, 온갖 잡생각이 찾아라. 하나님은 고사하고 뭐 설렁탕도 왔다 갔다 하고 짜장면도 왔다 갔다 하고 미운 놈도 왔다 갔다 하고 고운 놈도 왔다 갔다.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얻은 결론은 나는 역시 잡초와 같은 인간이라 그렇게는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제 기도하는 방법으로 삼고, 그저 교회만 가면 아무도 없는 교회 질적에도요, 저 밑바닥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니까 귀신이 온다고. 뭐 그쪽에서 옛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랬대. 우리가 교회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귀신이 있는가 보라고 밤에 제가 막 밑에 가서 기도하고, 돈이 226억 2200만 불 이상 들어가는데 한 푼도 없이 그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가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교회를 지을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목회를 마치게 됐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거든. 왜?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냥 마지막에 주여.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뭐. 제가 그 상본 밑에에 부안 지방인가? 그 무슨 지방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한 35, 6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방 집회를 한번 갔어요. 근데 뭐 포도나무 교회인가? 포도나무 가지교회인가? 하여간 그런 교회가 있는데 협성신학교를 저를 맡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한 1,500명, 삽시가 아니고 1,500명 모여요. 대단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다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3차 가십시다. 주여 그러는데 그냥 느닷없이 제가 놀래가지고요. 얼마나 큰지 천정이 날아갈 것 같아. 쫙! 이러니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천둥 소리가 나나 보니까 막 교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기도하지 끝난 다음에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다르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전혀 가방끈이 짧아요.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요.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맨 땅에다 헤딩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땅을 정해놓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줘서 오늘 이 교회도 지켜야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5, 6년 전인데 그때에 그 교회 50명씩 4번에 걸쳐서 비전 그 선교단이라 그래서 미국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대학생까지 4번에 걸쳐 미국 횡단을 했어. 버스를 빌려가지고 4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 교인들, 그 시골 교회니까 이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야, 그 열정이 대단해.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했는데 그렇게 1,500명씩 모이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간증하라 그러면요.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웁니다. 금요일날 철학기도 시간에는 간증하라 그러면 9시부터 시작을 하면 4시까지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팔자 고친 얘기야. 내가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야. 그게 우리는 막 무궁무진합니다. 간증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라팔마교회 가요. 제가 첫날부터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드림과 비전을 갖게 되냐 그러면 그래, 이쪽 지역에 감리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김동민 목사님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 아버지 때로부터 참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김동민 목사님인데 이분을 여기다 세운 것은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이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비전이 있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거든.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발길로 뛰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기 위해서요. 이 교회는 보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해. 헌금을 이렇게. 그리고 헌금을 하는 동안에 파 기운이 빠져.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담임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따 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몇 분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냐면 3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3분 동안만 부르짖자 그러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 주일학교들까지 3분 동안만. 그 다음에는 자기 있는 힘을 따라서 뭐 작은 소리를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헌금을 좀 비례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노래 거기 띄울 수 있죠? 그 찬송을 하는 동안에 헌금을 일어나봐요. 헌금을 일어나봐요. 헌금을 오늘 헌금하십시다. 헌금을 해서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피아니스트 어디 갔나? 그 노래 있죠? 내가 보내줬는데 없어요? 귀하신 내 주여 나온대요. 나의 손 잡으소서.
우리 기하시는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이는 밤 빛으로 도우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세상 사는 길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생명 다하여 끝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캄캄한 어둠이 내 앞에 다가오니 해저문 인생길 멀지 않네 강가에 서 있는 이 생명도 웃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헌금 기도는 제가 이따가 마무리 기도할 때 할 테니까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에모리 대학 나왔거든요. 에모리 대학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늘 에모리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문 대학이라 그랬지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은 나한테는 깜도 안 돼. 왜? 나는 에모리 대학 출신이니까. 내가 거기 안 나왔는데 뭐 내가 나온 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믿고 살아가야지. 난 뭐 현천학교 나왔다고 그럴 필요는 뭐 있겠어. 근데 그 에모리 대학 출신 가운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명, 이제 내일 1명 얘기하고 오늘 지금 하나 얘기하는데, 하나는 갤러웨이라고 하는 골프채가 있습니다. 그 캘러웨이 골프채 만들어낸 사람이 미스터 캘러웨이가 에모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에모리 대학은 많은 후원자들이 돈을 내는데, 물론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우드로프라 그래서 코카콜라 사장이죠. 코카콜라 회장이 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 양반이 $1 빌리언 $1 빌리언 달러를 냈어. 놀라지도 않은 내 돈 아니라고. 10억 달러를 냈는데 놀래봐요 한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교 정리도 하고 이제 교사도 짓고 장학금도 주고, 우드로프 장학금이라는 게 아주 거긴 대단하죠. 이제 코카콜라가 돈을 제일 많이 내고, 그래서 에모리 대학을 코카콜라 대학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캘러웨이입니다. 미스터 캘러웨이가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 그가 죽었을 때에 에모리 대학 학부는 에모리 대학을 비추고 있는 별이 졌다, 그렇게 할 만큼 이제 됐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연합감리교회였었죠.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에모리 대학 출신입니다. 근데 찰스 알렌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쓴 책 팔린 것만큼 많이 팔린 책도 없고, 그건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그분에게 한 번 와서 안수합 받고 가는 걸 소원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휴스턴까지 가가지고 순번을 기다리고 기도받고 가곤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재벌 하나가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찰스 알렌 목사님한테 가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찰스 알렌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내가 처방을 하나 내릴 테니 그대로 꼭 하겠냐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딱 써가지고 주면서 이걸 가지고 약 먹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한 번 읽고 저녁에 잘 때 한 번 읽고 이렇게 하루에 3번을 6개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가서 유다인군에 씻고 오라고 했더니 야 이거보다 더 맑은 물 우리네들 많이 있는데 말이야 선지자가 이따고 짓하냐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 여종이 다른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지금 문둥병 걸렸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여종 말 듣고 했더니 나만의 문둥병 나았다는 얘기 들어봤나? 오늘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지 또. 그게 이제 찰스 알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재벌이요 처음에는 이딴 걸 처방약이라고 주나. 근데 기도받으러 갔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근데 그분의 전기에 보면 그 재벌의 전기에 보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읽었을 때에 와닿는 느낌, 점심에 읽었을 때 와닿는 느낌, 똑같은 말씀인데 저녁에 읽었을 때 와닿는 느낌이 매일 다른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참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가지요. 에모리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 남부의 하버드라 그러는 거거든. 조지아, 알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이쪽에서는 그 에모리 대학 들어가는 게 소원이요. 그 명문 학교니까. 근데 합격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사립대학이니까 얼마나 등록금이 저렇게 비싸요. 근데 에모리 대학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1900년대 미국이 그때는 가난할 때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돈 없는 학생도 가입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입학금, 등록금 내지 못한 거를 벌어서 갚으면 돼. 그러면 2학년으로 올려주고 다시 또 1년 동안 일을 해서 다 갚으면 또 3학년으로 올려주고 가입학 가등록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찰스 알렌은 에모리 대학을 가는 겁니다. 가는 아침에 아버지에게 나 이제 에모리 대학 붙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에모리 대학 가는 돈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얼마를 줬냐? 자산 똑똑 털어가지고 $50를 손에 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You have faith in Jesus Christ. 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또 너는 You have vision in Him. 예수 안에서 너는 네 가슴에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지 않느냐. You can pray for your vision. 너는 그렇기 때문에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준 50불을 손에 들려주면서 준 말이에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1년 지나니까 장학금을 줬죠. 졸업할 때 그냥 반이 최고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할까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통해서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내어 맡기고 살까 고민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로구나. 그리고 취직하는 걸 포기하고 그대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캔들러 스쿨 에모리 대학 신학부에 들어가서 3년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를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해서 15,000명, 주일에 그때 1970년 15,000명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막 은퇴를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서 이제 감리교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 우리 성가대를 드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죠. 그랬더니 요 You Can Do It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했는데 날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6.25 사변 한국 가서 군인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한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내가 그래도 단독 회담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분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책으로 써내야 되겠거든. 그분이 첫 번째 쓴 책이 You Can Do It이야. 너 할 수 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오늘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감리교회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잖아요. 당시 대통령들이라든지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그 사업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찰스 알렌에 와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대단하지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런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과 더불어서 나이키라는 거 있죠. 나이키라는 거, 금동복 팔고 그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그 회사가 번창하는데 엠블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엠블렘의 구호를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때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책 제목 You Can Do It을 거기다 써붙이고, 지금은 이제 다 빼버리고 Do It 그러지만 그 처음에는 You Can Do It이야. 그게 그분이 엄청난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한 20몇 권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갈 때 이걸 내가 번역해서 나눠주려고 가져갔더니 벌써 다 번역이 됐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무언지를 몰랐는데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이제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학기를 그렇게 잘 열려가는 걸 보고, 내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난한 학생이 학교에서 물론 장학금을 주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거면 왜 그거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승승장구해서 거기까지 갔겠어. 그동안에 정말 가슴을 오려낸 아픔도 많았을 것이고 힘들었을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자기는 자기 앞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학기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게 끝까지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인도해 주는 분이. 그러니까 찰스 알렌 목사님의 책이 한 40권이 되는데 거의 내용이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을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땅을 하늘로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게 찰스 알렌 목사님의 평생 외쳤던 목회의 주제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프린스턴 학교 교수의 라버트 월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하나는 리더가 작은 하나님, 자기 이성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내에서 이해되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믿는 리틀 가드, GODDER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작은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삐까시야 대문자로요, 큰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지막에는 심판까지 하실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비가드, 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는 그 little God cannot do any miracles, 작은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인들이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 이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만 하시면 God speaks,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and it is done,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it is done,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명령하시는 거야. 그 목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야. God commands,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and it stand fast, 즉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평생 이 비갓을 믿고 선포하고 비갓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내야 되는데 나는 내 학문에 갇혀 살았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비갓,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내 미래까지도 완전히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 그러면 그들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You cannot change the world. 너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네가 무슨 힘으로 네 세상을 바꿔, however, 그렇지만 you can change your world. 내가 서 있는 내 세계, 내 인생, 그 내가 바꿀 수 있다.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내 미래를 바꿔갈 수 있다는 거야. 내 미래의 세계를 바꿔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your later days,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시작되지는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날들은 will be better than your former days.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3분 동안만 기도하시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든지 더 남아서 기도하시든지 하시길, 다 일어나십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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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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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 들고 다시 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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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해 보니까 내일은 예배를 한 번만 본다 그래. 11시 반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 두루두루 안 나온 사람 다 연락을 해서 함께 나와서 이 성의 주일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여 삼창만 부르짖고 3분 동안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져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연습을 해보십시다. 주여, 그렇게 말고 더 크게 지붕이 뚫어져라. 있는 힘을 다해서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